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20번째 시간으로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걸 보면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의 이 본성, 이 죄된 본성의 심리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인간의 이 죄된 본성과 더 가까워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축하하다가도 귀가 찝찝해요.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다가도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좀 귀가 이상해지고 하나님께 조금 원망 섞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잘 되는 걸 보며 축하하면서도 내 모습을 보고, 안 되는 걸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경쟁의식을 갖게 되죠.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어려서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먹이려고 하다 보면 뭐합니까? 이거 누구 준다 그럼 애들 와갖고 먹어요. 참 기가 막혀요. 누구 준다 그럼 먹어요. 그냥 먹어라 그러면 안 먹다가도 이거 누구 줄 거야 그럼 먹어요. 왜 그래요? 경쟁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쟁심 속에 자라다 보면 저절로 경쟁과 함께 시기와 질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걸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 참 기가 막혀요.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커 보이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자꾸 부럽고 자꾸 시기가 나고, 그러면서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SNS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SNS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자기 주변에 SNS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사진이 다 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여행 갔다 온 사진, 뭘 한 사진 다 올려놓으면 나는 안 갔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SNS를 안 했을 때는 아무 의상이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남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못하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 심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부추겨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불행한 줄 알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스스로가 불행해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누리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어려서부터 뭐예요? 서로 공부하면서 경쟁하잖아요. 누가 더 점수 많이 받았냐? 누가 더 좋은 대학 갔냐? 누가 더 좋은 회사 갔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냐?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냐? 평생을 경쟁합니다. 그 경쟁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끼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 끼리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놀지 않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질 않아요. 그리고 집이 자가냐 전세냐, 초등학생들이 그걸 물어요. 니네 아빠는 무슨 차를 타냐? 외제차 타냐? 국산차 타냐? 아니,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그걸 묻습니까? 집에서 듣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지금 딴 나라 말 같으시죠? 오늘날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참 비참한 현실을 사는 거죠. 철저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지 않아요. 오늘 전도자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아멘. 사람의 수고와 재주도 헛되고 그것을 시기하는 것도 뭐하다고요? 헛되다고요. 다 헛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헛된 일을 그치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한 발 더 가야 되고 하나 더 가져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속고 살아요. 도대체 그걸 누가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까? 도대체 그걸 누가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세뇌 교육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 거고 그리고 돈은 얼마를 가져야 성공한 거고 그게 왜 성공의 기준이 됐고 그게 왜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가져도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그렇게 벌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산다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데 가정이 불화해요. 잘 사는 건가요? 돈이 많은데 건강이 없어요. 잘 사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건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그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비교 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예요.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량대로 주셨고 은사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들이 애들 키 자라는 자 주사 놓느라고 난리래요. 성장판 뭐 주사해갖고 그걸 놓느라고 그게 뭐 몇 천만 원, 몇 억 들어간다 그러고 참 안타까운 거지요.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태생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이 쓰임에 적당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루전이, 위너니 그런 말을 붙여가면서 금수저니, 흑수저니 도대체 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거기에다가 프레임에 씌워 넣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고 기독교인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도 그런 프레임 속에 들어가 살아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분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전도서가 아니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전도서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기 분명히 주인과 종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쁘다, 종이 나쁘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든 종이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심 받았던, 주인으로 부르심 받았던 그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살아라.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뭘 말해요?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중요하지 않다예요. 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네가 예수 믿기 전에 할례 받았느냐? 그냥 받은 대로 살아라.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무할례자인데 예수 믿었느냐? 그럼 무할례자로 살아라.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세요. 벌써 2025년 시작했는데 9월이 됐고 찬바람이 붑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온도가 19도더라고요. 참 빠릅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늘 시기 질투하고 그거 못 따라가면 허덕여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좀 경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한이 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그 다음 타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자, 누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예전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둘 다 복을 받았어요. 둘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가 더 복을 받고 덜 복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경쟁합니다. 시기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시기하는 일도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은사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잖아요.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우열을 가려요. 뭐가 더 좋은 은사고 뭐가 더 안 좋은 은사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우열을 가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은사는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이 몸과 같아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더 열등하고 우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장애를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도 열등하거나 우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분수에 넘치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괴로워합니다.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5대양 6대주를 꿈꿉니다. 어떤 엄청나고 큰 규모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불행해요. 왜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데 나는 이게 뭔가?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용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고 기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시기가 나고 경쟁이 불고 그러면 뭐 하다고요? 괴로워지고 불편해지고 불행만 생겨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황새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뱁새는 뱁새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황새는 황새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 뱁새는 나는 왜 뱁새로 태어났냐고 말하지 않아요. 물고기들 보십시오. 고래로 안 태어났다고 해서 다른 조그만 피레미 물고기가 불행해 하시던가요? 개나 고양이를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집에 가거나 올 때 항상 길을 가다 보면 옆에 벚꽃나무 있어요. 그 벚꽃나무를 보면 제가 항상 도전을 받아요. 저 벚꽃나무는 1년에 한 번 일주일 꽃 피는데 그 일주일 꽃 피우려고 1년 동안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쟤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1년 꽃 피우기에 일주일 꽃 피우기에 1년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일주일 꽃 피우기 위해 거기 서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 안 하고 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본문 앞에 전도서 3장에서 본 것처럼 나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시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